됐죠? 소리 지금 하나 삐그덕 소리. 아이고. (292장) 참석합시다. 주부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69장 선생님입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두 장면인데 오늘도 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참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바울의 복음을 참 접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좀 찔림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도라비를 한 군데를 다녀왔는데 참 목회자들이 그 부끄러운 모습, 정말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할 그런 참 불쾌한 일들을 나누면서 들으면서 참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힘을 잃고 왜 교회가 세상의 비를 받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그래요. 혹시라도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주 신경이 곤두섭니다. 특히 천주교가 이단이다. 로만 카톨릭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러면은 경기를 일으키죠.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2단일이 3단일이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이게. 자, 너무나 이게 분리주의자고 독선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종교다운 또 무슨 요즘 뭐 말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개인화 이런 것들도 도와주고 불쌍하게 해야 된다. 물론 불쌍하게 해야 되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잖아요. 그들도 창피한 줄 알아. 그들이 정말 떳떳하다면은 숨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단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오늘 그러잖아요. 보면서 뭐라 그래요? 자, 7절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울 자신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언제나 팀 사역을 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고 너무 위험한 것이고 복음을 뿌린 채 흔드는 그런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5절까지 인사를 했잖아요. 바울이 통상 하는 인사입니다. 바울의 시그네처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에 바로 들어가죠.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아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심각하게 지금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은 사람들이 거부반응. 특히 천주교가 이단이다 이러면은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반응. 아니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하나 앞에 기도하는데 심지어 뭐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사람들은 지금 종교다원주의 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자. 그런데 기독교만 이것을 굳이 이렇게 따지는 것은 심각한 분리주의자가 아니냐, 아주 편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 맞습니다. 그런 편협한 자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뭘까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이런 딴 게 아니고 여기에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에 사람의 행위가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죠?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들을 때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율법과 복음. 자, 이게 아주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고 여기에 대한 설교, 여기에 대한 책, 논문 수도 없이 나왔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율법은 율법대로 따르고 복음은 복음대로 따르냐? 자, 복음이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율법을 더 지켜야 되냐? 첨가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도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이 따라줘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의 십자가죠. 이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겼다. 그렇죠? 완벽하게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어요. 99%가 아니고 100%. 그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뭐냐면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무슨 노력이나 인간의 무슨 그 공력을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야. 그렇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어떤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인간이 98%를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2%를 추가해야 돼. 그러면 이거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여기에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참 애매한데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 다르고 복음이 다르냐. 그죠? 이거 참 아주 심각한 논쟁거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명쾌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율법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5장인가요?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강건하는 사랑이죠. 결국 율법과 복음을 하나 합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강건하는 사랑이에요. 강제로 권하는. 그래서 이걸 뭐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그러는데요. 견인차가 뒤에 차를 끌고 가잖아요. 타이어 플래시 나면은 아무거나 어떻게 해요? 엔진이 고장 나면은 차를 토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옛날에는 뭐 차를 끌고 갔지 않습니까? 밧줄 고리를 끌고 갔는데 이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자동차라는 건 스스로 굴러가는 거를 자동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못 가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건하는 사랑.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컨트롤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강건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끌고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십자가는 2%가 부족하니까 내가 2%를 채워야 되겠다. 그럼 이거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은혜가 아니라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제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에게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마귀란 놈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9절인가? 9절이 아니고 7절이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마귀라는 놈이 끊임없이 성도를 자꾸 달콤하게 꼬여내는 거죠. 야, 예수 믿는 거 좋아.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너 인생이 있잖아. 너 가족이 있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자, 예수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거 공짜 같고 부녀의 무와 잘못된 것 같고 율법을 얘기하니까 아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언제나 뭡니까? 교회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에서 핍박하고 탄압을 하고 환난을 당하면은 그러면은 뭡니까? 교회가 똘똘 뭉쳐서 그들과 대적을 해 싸워요. 교회 문제가 없어. 교회 사적을 하고 보면은 정말 교회가 핍박받고 탄압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 뜨거운 교회가 됐어요.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예배, 뜨거웠던 교회는 뭡니까? 초대교회고 카타콤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살면서 거기서 아이 학교를 세우고 아이 가르치면서 거기 예배 드리면서 자 동료가 죽으면 시체를 묻고 그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덤 속에 드린 예배 카타콤 예배가 가장 뜨거웠던 예배.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은 마귀가 교회를 공산주의나 이슬람권에서처럼 막 때려 부수고 목사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뭡니까?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내부의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언제나 내부에 침투해 온 적이 그게 문제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뭡니까? 자, 분명히 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게 완벽한 복음인데 100%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그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합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의 본질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죠. 그래서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라 이게.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엄포를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울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해. 뭔가 플러스 알파가 추가돼야 돼. 이러면 뭐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친히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 모노게네스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큼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것이 부족하다고? 뭔가 첨가를 해야 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떠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게 떠나다는 말은 뭡니까? 속히 떠난다는 말은, 자,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은, 그죠? 뭐가 추가해야 된다 하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군대에서 탈영하는 거, 탈영명이라 그러죠? 군대 탈영하면요, 신속하게 비상을 걸고 잡아들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국가의 반역을 일으켰다? 이 반역죄는요, 사형입니다. 옛날에는 3족을 면하고, 심지어는 구족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친정, 외가, 뭐, 처가, 사촌, 다 가겠죠. 4분의 8촌까지. 그게 이제 구족이겠죠. 이거는 탄력이고, 역적이고, 배반하는 역적이고, 반역. 그 다음에 이건 뭐냐? 변절자, 배반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 율법을 강조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거부하는 반역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한다? 교회 간판을 걸고 성도를 끌어모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뭔가 첨가하는 율법으로 내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 이거 심각한 반역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래도 이단 다른 복음 좀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만 뭔가 첨가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바울이 분명히 뭐라 그래요? 이같이 너희가 속히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복음을 떠난 것이고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일 뿐만 아니라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이 우상이란 게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는 거, 뭔가 부족하다 느끼는 거, 이게 우상 숭배고,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순수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이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뭐 자꾸 뭡니까? 내 공로를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과 비교를 합니다. 저 여자는 창명인데, 저러면 사기꾼인데, 그죠? 저건 생양아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져요.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혹시라도 알코올 중독자나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은 아예 물리해버리고 손가락질하고 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오늘도 한 권사님 한 분이 그랬더라고요. 여기서 한 40년간 신앙을 하다 보니까 아예 교회에 질렸다. 목회자들은 아예 질렸다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을 믿으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 밝히는 거 이단입니다, 그게. 제가 오늘 그래서 그분 말씀 듣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교회를 목사가 자녀에게 세습하는 거, 그거 참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살아가지고 정말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예배 드리는 거, 설교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늘 보고 자라온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몸에 뱄어. 적어도 목회자는 신사가 돼야 돼. 아주 나이스하고 젠틀해야 돼. 그게 아예 몸에 배일 정도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한다? 바울처럼 세습하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처럼 목회하는 것을 생명 걸고 복음 전가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춥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이러면서 목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아빠 나도 목사 될래? 요즘은 심지어 여자도 목사가 되니까 딸내미도 나도 목사 될래? 아니면 목사 사모가 될래? 얼마나 반갑고 자랑스럽고 의미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교회 건물과 돈과 힘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을 남한테 주기가 싫어. 이게 내 걸로 생각되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싶고 그 손자에게도 물려주고 싶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들 교란해. 교란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뿌리를 뽑아서 요즘 제가 텃밭에 잡초를 뽑잖아요. 그런데 잘 뽑히는 잡초가 있는가 하면 그래 그래서 이게 또 이상한 풀들이 있어요. 그거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뽑으려면 용을 쎄. 뽑기가 힘들어. 그런데요, 그 뿌리를 뽑아서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흙을 다 틀어버리면 금방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흔드는 겁니다. 교란시키는 건 아니에요. 막 아예 흔들어버리니까 금방 죽게 만드는 거죠. 영혼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이 시간 마귀들이 악한 사람은 끊임없이 성도를 흔들고 근본을 뒤흔드는 거죠. 뿌리를 뽑아서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참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그래서 이 참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은 어떻게 어느 누가 나서도 이것을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 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그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신학자 변론가가 나오고 해도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신칭의 복음. 그죠? 오직 믿음으로 보는 다. 오직 믿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9절 볼까요? 8절부터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짜들, 거짓 교사들도 저주를 받지만은 뭐라 그래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두 번 강조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저주란 것은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심각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받는다. 천사도 혹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실제로 뭡니까? 우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 그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루시퍼가 됐죠. 사단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심각한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건 이 저주란 말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는 사람이 하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저주예요. 아주 특별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않기 위해서 저주받아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죠. 자, 누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저주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막을 길이 있겠느냐? 바울이 아주 옹졸하고 편협한 인간에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고 이 성경은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아,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 목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쳐 있어. 세뇌가 돼 있어. 그렇죠? 자,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있어요. 나 교회 40년 다녔는데 똑같은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왜 그런 교회를 나가시는가 했더니 나중에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친구 만나려고 40년 동안 사귀었으니까 얼마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지. 예. 자, 이 심각함, 돈을 밝히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편을 가르고, 그죠? 이 복음은 뭡니까?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이거. 이런 자들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지만 그걸 따르는 자도 저주를 받고 혹시라도 자 천사라 할지라도 이 단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저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저주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간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온갖 이름을 다 달아놓고는 진실한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전하고 있고 성도들조차도 영적으로 흐려져 가지고 거기에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율법은 결국 뭡니까?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구약에는 그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자, 구약 시대에는 갈고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사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탈선했을 범죄할 때마다 다시 여기를 돌아봐야 해요.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부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목사가 거짓말합니까?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도 이 진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요. 우편 강도가 뭔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 강도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빌립보의 간수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죄수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하나 흉악한 그 죄수가 우선 공로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구원이 임했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기생 라합이 무슨 공로가 있어요. 근데 그와 온 집안이 구원 얻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다스려야 됩니다. 얼굴 열고 살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 불쌍한 여인인데 그 여인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율법과 복음이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를 통해 다 들어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 제사를 완벽하게 받았어. 100%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겠다? 그 하찮은 가짜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문제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사람을 편가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랑이다. 사랑. 그리스도의 강건하는 사랑이 우리를 늘 간섭하고 컨트롤을 하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유혹받을 때 언제나 합니까? 이 갈고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에요. 주님이 대신 다 해줬어.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된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겁니까? 이제는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자녀 문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걸 저는 믿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 아이들이 하나님 되셔서 저보다 더 나은, 그죠?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또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건 믿어요. 반대로 내가 돈이 많아. 내가 어마어마한 메가메타 처치를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아이들이 반드시 타락이 됩니다. 부모님 바라보게 돼요. 재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망하는 길이죠.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재벌들은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경제교육도 시키고, 신앙교육도 시키고, 인간교육도 시키고, 그죠? 가난을 체험하기도 하고, 전쟁터도 내보내고, 그 끔찍 같은 아들을 전쟁터 보냈다니까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온 군인들 중에서 장군들 아들들이 같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무슨 무슨 놀라운 여행들, 고급 요트, 자가용 비행기 사주 이런 거 안 합니다. 방학이 되면은 아이들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금지에 가서 차가 빠지면 또 구덩이 파가지고 끌어내고 그런 데 보냅니다. 진짜 부자들,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요. 하이스쿨 다니는 아이들 보고 거기다가 뭐 벤츠 사주고 뭐 테슬라 사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아이들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죠. 제가 사람이 교단에 참 대단하게 폼 잡던 목사님들 그 아이들이요 지금도 부모의 짐덩어리. 나이 80이 돼도 아이들 뒷바라지 해두고 돈 보내줘야 되고 사고 처리해줘야 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집사람이 옆에 됐다 그랬더라고요. 목사가 가난하게 살면요 아이들이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며 삽니다. 큰 교회 목사 자녀들이 다 엉망 타락하면 문제가 되지. 사고 치고 말씀 부리고 그래서 미국 유학 보내니까 여기에 보내니까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새던 바가지 밖에서 새는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의 눈치 간섭도 없이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배우지도 말고 그죠?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자 지금 현재도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훈련하면서 죽어서 내세에 확실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된다.
우리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기죽지 말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413장) 찬송합시다. 몇 평생에 가는 길 순종하여. 이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님,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에 세뇌가 되고 저들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악한 근세와 당당히 맞서서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진실로 이 엄청난 바울의 이 저주의 특별한 저주의 이 말씀을 생생하게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외롭고 유혹받을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죄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